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이 믿음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셨어요. 기도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셨는데 어떤 어려움을 이해하셨냐면 기도하다가 낙심해서 중단할 것이라고 한 어려움을 예수님은 잘 이해하신 거예요. 그래서 벌써 딱 서두에서 뭡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냐? 즉 기도하다가 낙심해서 기도를 중단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이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겠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너무 잘 아세요. 그러니까 이 기도하다가 다 낙심해서 기도를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걸 예수님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에서는 이 기도를 즐겨하기보다는 이 기도를 아주 고역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기도는 중노동이라고 했어요. 중노동. 기도는 중노동. 그러니까 루터는 하루에 2시간씩 꼬박꼬박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매일매일 2시간씩 기도해 보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차라리 밖에 나가서 삽질을 한 2시간 하면은 더 낫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사실은 기도는 힘들어요. 요한 웨슬레는 더 심한 말을 했어요. 자기는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도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는 거의 다 성도가 아니에요. 거의 4시간은 고사하고 내가 볼 땐 4분도 안 하는 것 같아요. 4분도. 식사 기도만 합쳐도 4분은 글쎄 그건 모르겠고 그 웨슬레나 루터 같은 사람들 이런 그 옛 신앙의 그 사람들은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엄청 중요하게 여겼죠. 엄청. 그렇지만 기도는 사실 시작도 어렵지만 기도는 꾸준하게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거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사실 정말 어렵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우리는 계속 기도할 이유를 찾기보단 어떻게 하면 이 기도를 중단할 이유를 잘 찾아요. 더워서 피곤해서 힘들어서 요즘은 때가 안 좋아서 요즘 내가 바빠서 요즘은 내가 할 일이 많아서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본성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를 찾기보단 어떻게 하면 기도를 안 할까 그래서 오만 가지를 다 찾아요. 그리고 기도를 중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예수님 말씀처럼 낙심이에요. 사실 기도의 그 멈춤의 가장 원인은 낙심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없어. 기도해봐야 이건 무슨 기도해서 또 나아진 게 있는가? 기도해봐야 전혀 나아진 게 없어. 그러니까 기도를 중단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어떤 한 도시에 어떤 과부가 있는 거예요. 이 과부는 어떤 사람인가?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과부는. 그러니까 자기 어떤 억울한 문제가 있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남편도 없고 부모 형제도 없나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지방의 재판관에게 가서 내 이 억울한 사정을 좀 해결해 달라고. 하지만은 이 재판관은 아주 못된 재판관이야.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혀 신경 쓰지 않아. 아주 완전히 그냥 독재자. 우리나라 문재인처럼. 이 독재자예요, 독재자. 밖에 나가면 사고치고 안에 있어도 사고치고 누구 말대로 그냥 비행기 타고 공중에만 있으면 좋겠다. 요즘 그래. 아니면 배 타고 바다에만 있던지 나가면 사고치고 들어와도 사고치고. 이 재판관이 도대체가 이게 그냥 아나무인이요. 아나무인이요. 과부가 또 청혼하니까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어요. 저까지 과부가 뭘 하겠냐 하고
그렇게 그냥 계속 얘기해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는 어떻게 합니까? 이 재판관이 들어줄 때까지 청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우제가 왜, 이 기우제를 지나면 왜 비가 오는지 아세요? 비가 올 때까지. 인디언들이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꼭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결이 뭐냐 하니까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한다는 거예요. 이 과부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불의한 재판관이 자기의 그 억울함을 풀어줄 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밤낮으로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하니. 그러니까 매일 간 거예요. 매일. 밤이고 낮이고 시도 때도 없이 가서 이 재판관에 가서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제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너무 아주 끈질기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 여자의 억울함을 풀어줘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 여자가 끝까지 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7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밤낮 부르짖은 택하신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고 그들을 오래 버려두시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절대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바로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문제는 그럼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이제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대부분 내가 몇 년 동안 기도했어요. 내가 몇 개월 동안 기도했어요. 내가 정말 오래 기도했어요.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하다가 낙심이 돼서 기도를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성경에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 그랬죠. 또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기도하면 응답이 없습니다. 또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첫째는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오직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 야고보서에 그랬죠. 또 뭡니까? 또 우리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의 시간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때때로 언제까지 꼭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 기도를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정한 때 정한 방식으로 기도가 응답이 온다는 것을 꼭 우리가 명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기도 응답이 없는 거 아닐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때요? 죄가 가로막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아시지만 기도를 응답 안 하시는 이유가 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우리가 때때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 기도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장 강조한 것은 계속 기도해라 이거예요. 계속 기도해라. 이 과부를 봐라. 이 과부는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풀려고 밤낮으로 이 재판관을 찾아가서 괴롭히지 않나. 여기서 보니까 귀찮게 하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귀찮게 해야 돼요. 근데 현대 기도에 관한 책들을 제가 쭉 점검해 봤는데 아주 잘못된 가르침들을 거기다 적어놨어요. 뭐냐면 이 말씀까지도 왜곡시켜 놨더라고요.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굳이 그렇게 귀찮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기도는 나쁜 기도다. 이렇게 그 현대 기도책들은 다 그렇게 써놨어요. 거의 대부분. 그러나 옛날 기도책들은 정확하게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귀찮게 해라. 하나님 앞에 수시로 나가라.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나가라. 자주 나가라. 옛날 기도책들은 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게 제대로 된 가르침이에요. 근데 현대 가르침들은 하나같이 이 영성주의에 이게 물들어가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귀찮게 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분이니까 고상하게 기다려라.
고상하게 기다리래요. 고상하게. 여기 이 말씀이 오직 이 과부가 한 번 딱 청원에 가서 고상하게 안방에 앉아갖고 화장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나요? 아니에요. 이 과부는 어때요? 자기의 체면 불구하고 자기를 도와줄 사람은 이 재판관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귀찮게 한 거예요. 귀찮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라 이거.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거. 그렇게 하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고 그들을 오래 버려주시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신다 이거.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절대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회방합니다. 다니엘서에 나와 있잖아요. 다니엘서 이 바사국군, 이 사단, 마귀 세력이요. 기도를 방해했어요. 기도의 응답을 방해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물론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아시는 분이지만 그 기도를 마귀가 회방한다는 걸 꼭 알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좋은 걸 받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때요? 그 기도 응답 받기 딱 그 직전이나 그 전후에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어때요? 우리가 한 기도를 헛수고로 돌리게 꼭 마귀는 그렇게 역사합니다. 아주 영락이 없어요. 꼭 그래요. 이 마귀는 절대 우리가 순순히 기도하도록 놔두질 않아요. 마귀는 우리의 기도를 회방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을 때쯤 되면은 꼭 요 마귀가 꼭 끼어듭니다. 꼭 회방을 놔요. 꼭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불순종하게 해서 기도 응답을 못 받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까지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이 왔을 때쯤에서 공연히 이런 시험 저런 시험 왔을 때 잘 이겨내야지 그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는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돼요? 기도의 응답은 자꾸 연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마귀는 또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들으신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들으시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귀찮게 하지 마. 그냥 점잖게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어. 마귀는 또 이렇게 꼬드겨요. 또 그 꼬임에 잘 넘어갑니다. 또 끝까지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고 그랬잖아.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라 그랬지 한 번 기도하고 말고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니까. 응답은 사실 분명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들을 오래 버려두시겠느냐. 자신에게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낼 문제예요. 이 억울하다는 것은 뭔가 풀어내야 될 문제거든요. 이걸 반드시 풀어내야 되는데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재주와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주여 이 억울함을, 이 문제를, 이 어려운 일을 좀 풀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사실 대부분은 이렇게 기도해 보질 않아요. 대부분 이렇게 기도해 보지도 않고서 기도의 응답이 없느니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하시나 봐.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어. 다 그럽니다. 하지만 진짜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은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이걸 얘기해야 돼요. 거의 대부분은 기도할 만큼 기도하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은 기도할 만큼 기도하지 않았으면서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셔. 자꾸 그 핑계를 대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 기도의 분량을 채우면 기도 응답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이 있어요. 기도할 그 양이 있단 말이에요. 양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니까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 3년 동안 가뭄 들었을 때
높은 곳에 가서 기도했어요. 몇 번을 기도했습니까? 7번을 기도했어요. 7번. 처음에 기도했는데 여전히 비는 고사하고 구름도 없어요. 그래서 그 하인이 100번씩이나 아무 이상 없습니다. 아무 이상 없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기도하고 나서 가서 또 봐라. 7번째 되니까 어때요? 저 멀리서 작은 구름 조각. 그러니까 엘리야는 기도 응답이 온 것을 하고 가서 왕에게 가서 곧 비가 폭포수처럼 쏟아질 테니까 빨리 비 피해 없도록 빨리 피해라. 이렇게 전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7번씩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엘리야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다 했어요.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7번까지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정한 기도의 분량이었던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만약에 한 번, 2번 기도하고 에이 틀렸네. 오늘은 뭐 날이 안 좋아. 일진이 안 좋아. 오늘은 뭔가 이게 안 되는 것 같아. 그래 포기해버렸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기도 응답 없는 거예요. 계속 가뭄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정해놓은 분량이 있어요. 이건 분명히 저도 이거는 체험적으로 확실히 알아요. 정해놓은 분량이 있어요. 그 정해놓은 분량이 딱 되면은 아주 즉각 기도 응답이 정말 옵니다. 아주 즉시로 와요. 즉시로. 그러니까 각자 자기의 기도 제목을 딱 생각해 봐요. 어느 정도 기도해야 될까? 이 기도 제목을 어느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전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도하고 하다가 다 중단하죠 또. 그러고선 기도에 응답이 없다는 둥,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둥. 다 그럽니다. 그걸 또 받아줘요 또. 그걸 또 받아줍니다. 난 그것도 아주 나쁜 놈이에요. 만약에 누가 나에게 상담해서 기도에 응답이 없다 그러면 저는 제일 먼저 얼마만큼 기도했느냐, 저는 제일 먼저 그것부터 물습니다. 얼마만큼 기도했냐, 얼마만큼 기도하고 기도에 응답이 없다 그러느냐, 전 그것부터 확인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무작정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바른 기도의 제목과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불순종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자꾸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잘못된 기도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그냥 무작정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기도하고 있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잘 지혜롭게 한번 살펴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절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과부는 어쨌든 자기에게 억울함이 있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그 재판관을 찾아가서 계속해서 그 청원이 들어질 때까지 귀찮게 했어요. 정말 귀찮게 했어요. 오죽하면은 이 불의한 재판관이 자기도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도 사람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데 아주 이 과부는 끈질기다. 너무 귀찮게 해서 이거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말려 죽겠다. 내가 아주 그냥 이 과부 때문에 내가 이거 제명에 못 살겠다. 이러니까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오래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사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만 해도 응답해 주셔요. 하나님 생각만 해요. 난 어제 어떤 책을 찾는데 정말 내가 이제까지 책 찾은 거 제일 지독하게 오래 못 찾아갖고 어제 그냥 머리가 아파가지고 저 뒤에서 쓰러져 새벽까지. 내가 이게 도대체 뭔 짓이냐, 이게 오늘 주일날인데 이 책을 꼭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못 찾았어. 그래가지고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거 오늘 못 찾으면은 나 도저히 내가 오늘 집중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기도도 집중 안 되고 설교도 집중 안 되고 아주 다시 한번 찾았어요. 근데 바로 찾았어요. 내가 하도 어이없는 게 내가 거기를 한 대여섯 번 봤거든요. 근데 대여섯 번 봤는데 아니 이걸 내가 왜 못 찾았지? 내가 아주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요. 내가 그랬어. 하도 답답해가지고. 아니 저도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뭐 하나 이게 안 되면은 그게 계속 막 나는 저는 이 책을 못 찾으면은 잠을 안 잡니다. 아주
그거 찾을 때까지. 다 뒤져요, 다 뒤져. 그래서 하다 못 찾으면 어떻게 하냐? 새로 다시 구입해요. 제가 그래가지고 몇 권 구입한 적이 있어요. 아주 하다 정말 못 찾았어요. 근데 기어코 내가 이걸 찾아야 되는데,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새로 구입해야지, 뭐. 별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또 그게 어디서 또 나와요. 오늘 어제도 어떤 책을, 이걸 꼭 찾아야 되는데, 이거. 정말 찾아야. 근데 도저히 아무리 뒤져도 막 그냥 새벽 1시, 2시가 다 되는데, 시간은 자꾸 가지. 아, 이거 주일인데. 그래서 아침에 한 6시 좀 일어나서, 주여, 내가 이걸 못 찾으면, 나 아무것도 집중이 안 돼요. 제가 원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제가 딱 봤는데, 딱 한 번에 딱 찾았어요. 그러는데, 분명히 여기 봤는데, 내가 왜 못 찾았지? 왜 못 찾았지? 참, 그게 희한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근데 이런 걸 여러 번 경험해서 책을 못 찾을 때 그냥 기도해요. 하나님, 이 책이 분명히 어딘가 있는데, 이것 좀 찾아주세요. 그냥 매번 거기 찾아요. 근데 어떤 건 진짜 못 찾아요. 그럴 땐 그냥 새로 구입합니다. 중요한 책이니까 한 권 더 구입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한 권 그냥 또 그냥 보관용으로 두면 되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과부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만약에 내 청을 안 들으면 나는 그 앞에서 머리 풀고 죽겠다. 머리 풀고 입에 식칼 무고 죽겠다. 이런 각오로 온 거예요. 이런 각오로 온 거라면. 그거 얼마나 무서워요, 그게. 그러니까 저도 기도 생활 해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그 기도를 진짜 하는지 아니 건성으로 하는지 압니다. 내가 건성으로 하면 안 들어줘요. 건성하고 그냥 그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 있잖아요. 그냥 마지못해. 근데 정말 어때요? 머리 풀고 식칼 물고 그런 각오로 기도하면 응답돼요. 내가 오늘 아침에 그랬어요. 이게 밤새도록 잠을 자면서도 이 책이 자꾸,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이거 도저히 내가 오늘 이 책을 못 찾으면 그 책을 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거 그냥 새로 구입해야겠다. 보니까 또 중고 책이 없네. 한 권에 막 7만 원, 5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딸더덕 놈들 이거 그것도 몇 권 없어요. 그래서 별 수 없다. 이거 어떻게든 찾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그냥 밤새도록 막 이 강박관념 아주 책을 찾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이 책.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앉아갖고 주여, 내가 이걸 못 찾으면 오늘 설교도 기도도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아주 종일 내가 이것 때문에 우리 교인들하고도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러고 딱 기도하고 나서 다시 한번 하고 딱 들어봤는데 그냥 단 한 번에 찾았어요. 한 번에 곧한 번에. 나 아주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기도는 확실히 그래요. 기도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진짜 나한테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기도하지 않으면서 건성 그렇게 기도해봐야 응답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기도하면서 믿음을 키워줍니다. 믿음을 키워주고 기도하면서 우리를 성화시키고 우리의 인격도 다듬고 우리를 다듬는 과정으로 기도를 하나님이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는데 정말 어려움이 없어요. 그냥 주셔요. 기도 우리가 생각만 해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도 우리로 하여금 때때로 어떤 기도를 정말 지겹도록 오래 두는 이유는 뭐냐면 그 기도하는 동안 우리의 믿음을 키웁니다. 우리를 성화시킵니다. 우리의 인격을 다듬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모습으로 계속 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래 걸리는 겁니다. 이게 맞아요.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해서 낙심할 게 아니라 내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기도인지 그냥 이게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인지 그러니까 절박함이 없으면 안 돼. 이 과부가 얼마나 절박하면은 이 과부가 어떤 억울한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얼마나 절박하면 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하고 그냥 귀찮게 가서 매달려 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아주 질려서 그냥 청원을 받아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는 틀려요. 하나님이 진짜 보시는 것은 이 과부가 정말 절박함을 가지고, 만약에 이 과부도 절박하지 않은 마음이었다면, 에이, 재수없어. 내가 뭐 한번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내가 한두 번 갔다가 말죠. 뭐 하려고 거길 가겠습니까? 하지만 자기는 이 억울한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굉장히 자기한테 엄청난 해가 뭔가 있는 거예요. 뭔가 엄청난 삶에 큰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해결 안 되면 안 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우리도 기도할 때 그래야 돼요.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난 벼랑 끝에 있습니다라고 기도해야지 여유를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평소에 기도할 때 우리는 모든 일에 우리의 평상시에 기도가 있긴 하지만 어떠한 절박한 문제가 있을 때는 이 과부와 똑같아야 돼요. 이 과부와 똑같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낙심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절박함이 없으니까 여기 우리 산수가 오늘 휴가를 나왔는데 여러분 군대에서 군인들을 가장 용기 있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용기 있게 하는 게 뭐냐면 휴가증 걸면은 그때는 정말 목숨 걸고 해요. 여기서 너 이기면 일주일 휴가증 준다 그러면 그때는 달라요. 그때는 뭐 축구를 하건 뭘 하건 그때는 정말 상대방을 죽이냐 살리냐 이거예요. 전쟁이에요, 전쟁. 왜 군인들이 얼마나 휴가 가고 싶었겠어요, 한번. 일주일 휴가라도 얼마나. 그러니까 그 휴가증을 따려고 그래서 항상 무슨 체육대회 뭐 하면은 휴가증을 걸어요. 사단장의 연대장 부대. 휴가증. 그게 제일 큰 군인들이 원하는 거거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절박한 걸 원하죠? 제가 기도 응답 안 되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을 위로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정말 절박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그만 기도해라고 해도 계속 기도해요. 절박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8절이 핵심이거든요. 내가 너에게 말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억울함을 속히 풀어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이 말이 뭡니까? 이 과부처럼 정말 자기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 정도로 믿는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다 대충 믿는 거야. 다 대충. 그냥 건성건성 믿는 거예요. 건성건성 믿는 거라면 건성건성. 예수님께서 이 과부와 같은 이러한 절박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내가 올 때 과연 몇 명이나 찾아보겠나 이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대가 이렇게 이 과부처럼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다 여유를 부리고 교회도 여유롭게 다니고 여유 생활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역사 안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죽은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사람의 중심을 봅니다. 정말 이 사람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시오. 이 사람 진짜 기도 응답합니다. 기도를 진짜 하는구나. 정말 기도를 하는구나 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시지 거기까지 안 되면 하나님 기도 응답을 안 합니다.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해주시는 거예요.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하셨는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와 왜 과부를 가지고 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이 드러나거든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자기가 믿는 것이 드러나지만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아요. 절박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있는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믿는가? 하나님에게만 전적으로 내가 그분에게만 내 모든 걸 내 전체를 걸고 있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러한 믿음으로 믿어야지 건성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여유 저런 여유 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 응답 안 하죠. 오히려 응답하면 큰일 납니다. 오히려 응답하면 그건 그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요. 죄를 짓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절대 우리가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안 해? 그따위 것 가지고 전혀 그거는 말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자꾸 뭐 기도 응답이 없다는 등 뭐 이런 그 유튜브 보면은 아주 이상한 방송들이 있어요. 뭐 기도 응답이 그 뉴조 같은 데서 그런 기사를 많이 내보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도 없다. 뭐 그러면 거기다 너무 잘못된 조언을 달아줘 버려요. 아, 참 문제예요. 이렇게 말씀이 뻔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우리는 기도를 이 과부처럼 하지 않는 이상은 내가 이 과부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다면 우리는 일체 앞으로 절대 하나님 앞에서 기도 응답이 있느니 없느니 그거 입 밖에도 내면 안 돼요. 그렇게 해보지도 않고서 무슨 기도 응답이 없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고 그들을 오래 버려두시겠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렇지 않다. 그럴 리가 없다. 분명히 주님이 그럴 리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과부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에게 온 힘을 다해서 그분에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안 됩니다. 절대 기도를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기도를 소홀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다 믿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사실은 믿음이 없으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천국도 안 믿고 지옥도 안 믿고 구원도 안 믿고 영생도 안 믿고 십자가도 믿지 않고 믿음이 없으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은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기도에는 안 통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기도 응답을 못 받고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기도하다가 다 중단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주님 하신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에요. 그분은 너무나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그분은 너무나 사랑이 많은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에게 조금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면 그분은 너무 기뻐하셔요. 너무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보지도 않거든요. 난 우리 시대 제일 큰 문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이 과부처럼 이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관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단 한 번도 나가보지 못한 사람이 거의 다라는 거. 거의 다예요. 거의 다. 그러니까 너무 여유가 많아요. 하지만 막상 우리가 어떤 죽음이나 엄청난 어려움을 겪으면 그때도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는 항상 배수진을 쳐야 돼요. 전쟁의 원리가 뭡니까? 도망갈 길이 없어야 군사들이 싸우는 거예요. 도망갈 길이 있으면 군사들이 안 싸웁니다. 아, 조금 하다가 안 되면 저 뒤로 도망치지. 배 타고 도망가지. 그러니까 우리 뒤에 있는 도망갈 길을 다 차단해버려야 돼요. 배를 불태워버려야 돼요. 여기서 내가 끝까지 싸우자면 내가 죽겠구나. 도망갈 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러한 심정과 믿음으로 나와야지. 뭐 기도하다 안 되면 뭐 저렇게 해보지, 뭐 이렇게 해보지, 저렇게. 그럼 하나님이 당연히 나라도 기도 안 들어줄 거야. 나라도 안 돼. 너 아직 여유 많구나. 너 아직 여유 많다. 계속 그렇게 해라. 사람도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인자가 올 때 세상의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확실히 주님 오실 때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극히 적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매우 적은 거예요. 다 가라지들이야. 다 가라지 쭉정이들이야.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요. 환란이 오면 다 도망쳐요. 어려우면 다 뒤로 빼요. 적당히 믿으려고 해요. 하나님도 믿고 자기 힘도 믿고 그런 사람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믿음이 아닌 다른 길로 가기 좋은 세상에서 믿음 생활하기 어렵죠. 어려워요. 그러나 주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가 정말 믿음이 있느냐? 너가 정말 믿음이 있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만 절대 중단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도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중단 안 해요. 낙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제노바교회 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를 절대 중단하지 마십시오. 아니, 기도를 중단하는 것 자체가 이미 벌써 뭡니까?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무엇보다도 기도의 사람이 되고 기도로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의 절박하고 억울한 게 뭐예요? 기도하십시오. 이 과부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 기꺼이 응답하셔요. 기꺼이 응답. 우리의 중심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중심을 보고 주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에 응답이 없다는 말은 앞으로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럼 그건 핑계. 다 핑계. 그런 사람한테는 위로할 필요도 없어요. 제대로 기도해보지도 않고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그런 말 자체가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 이제 안 하시나 보다. 그 자체가 죄예요, 죄. 불신앙의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제노바 교육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고 그들을 오래 버려두시겠느냐. 그럴 리가 없어요. 주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응답하셔요. 들어주셔요. 반드시 하나님 역사합니다. 제발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앞으로 기도 생활에 더 온전한 기도 생활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오전의 말씀과 또 오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후의 말씀도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귀담아 들어서 자신의 기도 생활을 점검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들, 앞으로 기도할 그런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서 기도하게 하소서. 반드시 주님이 그 기도에 응답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